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말미암아 결국은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 맹자의 어머니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자녀를 위해 가지고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 영향을 받으니까 만남도 올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그 어디에 누구를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가를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생은 만남 헤어짐의 연속인데 이런 만남 중에 선택이 가능한 만남이 있어요. 그 주로 친구라든가 부부라든가 스승이라든가 제자 이렇죠. 친구를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한 예로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부부라고 볼 때는 링컨이 대통령 알죠? 이분이 부인이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워낙 불편한데 이분은 뭐라냐면은 내가 저 여인을 만나가 저 여인이 내가 케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살고 나 때문에 이렇게 내니까 다른 사람 같더라면 얼마나 고생하고 핍박받았겠느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부 얘기하면은 내게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링컨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저 사람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 복음이죠. 그러니까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 중에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라고 이제 영국의 그 전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 안 하고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부인이 오랜만에 결혼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지 하도 괴롭혀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말 타고 전도 여행 갔다 옵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된 거. 30만 제자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 웨슬레. 그런 면에서는 악처도 괜찮다. 좀 웃으세요. 그럼 우리 결국 뭡니까? 이런 만남들, 어떤 만남이든 간에 우리가 만남을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런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스승과 또 제자가 있죠. 뭐 엘리야와 엘리야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스승과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가능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불가능한 만남이 있어요. 부모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태어난 사람 우리 부모님인데 뭐.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이 부모 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끝나는데 이걸 못 참냈는데 왜 우리 부모는 그래 왜 원망불평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그렇다면 이유를 찾아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자녀를 만나게 했는가 이유 찾아야 돼요. 그런데 거의 우리는 이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찾지 아니하고 내 중심에 맞는 것 하잖아요. 그래 우리 부모나 자녀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택 불가능해요. 우리가 만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고린도전 11장에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이죠. 사도행전 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되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이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하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하다고. 이 하나님 만나는 건 인간이라면 절대적이요 필연적이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우리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라 해야 돼야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찾은 게 아니고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만남을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만난다는 거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만난다는 거는 예수 그들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한 3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본에는 우찌무나 간조 목사는 자기의 구원 의심을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영혼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틀려요. 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 그런 성질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내주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내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지나가죠? 세 종류의 신자와 오늘날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 종류의 신자. 창세기 3장 문호석에 있는 신자.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창세기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끝나요. 여러분들이요.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에수록 교회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근데 사건과 문제를 핑계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뭔가 교회 사는 것들이 점점 아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사상 우상이거든요. 그럼 구원은 받았지만 그 우상의 결과는 뭡니까? 3,4대 재앙 내린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정말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 비박이 왔을 때에 그럴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배 중심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참 믿음 가진 자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 동행하신 자라면 그 사람이. 또 우리 더 한 단계 넘어서 하나님께 동행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찾으신 자. 세 번째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거의가 1번에 많이 빠져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도 뭡니까? 형식적일 수가 많아요. 그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제 세 종류 신자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 있는가 보고 여러분들이 바른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세상은 정신병이 급증하고 교회는 점점점 미자리 세대 왜 생깁니까? 세상이 너무 창세기 6장 문화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싫어져요. 이제는 방주운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먹고 사는 너무 좋거든요. 교회는 재미가 없어. 창세기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상태가 오고 종교에 나면 분쟁이 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끼리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뭐 사단의 전략이 하면 되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이 고도의 함정에 빠지고 나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 네피림 문화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공해본들요. 뭐합니까? 여러분 성공을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딱 올라가면은 보면서 공허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살아왔나? 이게 뭐지? 이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 쫓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 늘 얘기하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거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는 뭐 당연하겠지만 불신자 순처럼 뭡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종교화. 거기 보면은 뭐 무속인, 점술인,
우상 숭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술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세상의 종교의 분포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와도 그렇게 상할 수 있어요. 안 바뀌면.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 그거예요. 결국은 좀 더 가져야 되고 조금 더 성공해야 되고 조금 더 누려야 되고 조금 더 즐겨야 되고 여기에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런 비밀을 깨달아지면은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공허하거든요. 허탈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마약 빠지고 뭘 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간 제자들이 로마 16장의 제자들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뭡니까? 10장 11절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여러분들 보고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로 돼요.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을 속이거든요. 이유도 적당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라봉 찬양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지라도 또 내가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죽음 앞에 서는 것 같이 만큼 긴박한 게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사실 죽음보다 다 낫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뭐니까 내 감정에 의해 가지고 내 중심에 의해 가지고 창삼장이 거기에 다 결론을 내잖아요. 그래 그게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로마 10장 20절 20절 오늘들 영원토록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의 문제들인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의 샘물인데 이게 샘물을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의 그 우물의 물로다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11절에 보는 것처럼 처음엔 육신의 갈등을 해결하는 물로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못 알아듣는 거지. 이제 영적인 말에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인은 육신적인 갈증을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뭐 그래 난 남편이 없다. 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 완전히 감춰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치부를 예수님이 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선지자로도 알아요. 자기를 아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상처도 많고 갈등도 많고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BC 720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후 사마리아에 이방인이 대거 들어와서 혼혈입니다. 혼혈. 사마리아는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보니까 주석에 보면 개처럼 취급했다 그래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때 사마리아인이 협조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이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고기가 고기예요. 이스라엘 그 지도가요 커봐요. 우리 강원도 정도 쭉 조금 더 커요. 안 큽니다. 이스라엘 전체 크기가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성지를 가 보면은 하루에 다 다녀. 구경 하나 다니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뭡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왜 미국 사람들이 그 백인들이 한국인들 또 황인종이라고 핍박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인종차별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그래도 한국인은 그래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살기에는 선진국이 미국이나 유럽이 살기는 굉장히 좋은데 네필 문화예요 완전히. 어제도 메시지 나오더라. 네필 문화다. 네필 문화.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알았더라면 네가 한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네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 말입니다. 한번 다르게 우리가 보여나오니까 네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죠? 지시에 정말 이해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받는다 그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 모든 게 치유받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마음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체험해서 정신적으로 치유받고 육신적으로 치유받고 그래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거둘 수 없을 형편이 아니고는 예배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정도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이걸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보면 가르쳐 여자 내 말을 믿어라. 그래서 21절로 보면 내 말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래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래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듣긴 들었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말은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 다른 거는 뭐 자 듣다가 그리스도 얘기 나오면 멍하는 거 있어요. 의외로 깨 있어요. 중요한 복음 얘기 들 때 멍한다니까요. 사단이 잡힌 거죠.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하면 뭡니까? 막 기뻐야 돼요. 막 그리고 뭡니까? 진짜 평안이 와야 돼요. 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영육간에 모든 해결자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 응답을 한 번도 못 누려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가. 그래서 응답받는 비밀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내다 그 말. 이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뭡니까? 그럼 발견했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굉장히 지금 그 밑에 세 성경 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러 보내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먹고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시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안 끝났다 노력해야 된다 자꾸 속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 십자가를 신 그리스도. 내가 성경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왔다 그래. 대속물. 대신 대속물에서 뭐냐면 대신 누구의 죄를 갚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는 대속해주는 그런 물질 한마디로 그런 걸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한에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 앞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럼 죄가 뭡니까? 욕하고 그러냐?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면서도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맡기고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산업인들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잡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신자들 못 따라갑니다. 왜? 불신자들은 얼마나 뛰어나고 밤낮없이 일을 하고 그럽니까? 그걸 많이 준비하고. 그런데 신자들은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면은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발견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 문제 완전히 끝나고 과거 현재 뭐 미래 죄까지도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이 사실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고 그래요. 그러나 사단이 속여요. 속여가지고 우리가 헛짓하도록. 그럼 과연 우리가 사단은 나를 어떻게 속이느냐? 그게 이제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성공이라는 거거든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니까요. 참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살기가 너무 좋아진 게 어떻게 보면 재앙일 수 있거든요. 우리 잘못 받아들이면.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그 축복인데, 놓쳐버리면 창세 6장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재앙이죠.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갈등과 치유. 그렇죠. 어떤 갈등이 있어 치유가 됐냐? 전 9절에 사회적 갈등이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사마리아인이 복음 듣고 나니까 굳이 뭐 거리심산에서 예배드리나 뭐 예루살렘 예배드리나 그 관계 없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게 뭡니까? 영혼 치유. 그리고 영혼 치유는 이제 영적 치유나 같은 의미인데 영혼 치유 같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생각과 마음 치유예요. 그래야 정신 치유가 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잖아요. 정신병은요, 마음의 병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 평안이 없고 갈등이 와서 오는 거 정신병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면요, 정신병 걸릴 틱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내게 참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 같은 참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받냐? 기도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로 내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저 장로님 그리스도, 목사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아, 그리스도가 사실이네 라고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다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함부로 안 가잖아요. 동네들 막 떠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한번 좀 곰곰이 생각들 해보세요. 나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냐? 복음을 의한 사람이냐? 그죠?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 이 복음에 우리가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복음을, 우리가 사실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복음에 의한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은 복음 얘기하면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 237 나라잖아요. 그럼 그게 그걸 언약으로 잡은 게 복음을 위한 거죠. 위한 목표는 잡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16절 18절에 보니까 남편 5개, 지금에 있는 남자도 남편하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가정적 갈등이 많고 인간관계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낼게. 여기서는 예수님 그런 말,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육신의 문제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은요, 링컨처럼 뭡니까? 그런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저를 도와주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링컨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거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링컨은 안 그랬다니까요. 그래 복음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제가 웨슬레처럼 집에 있으면 얼마나 마누라가 괴롭게 하는지 그만 할 수 없이 집을 쫓아나가지고 그다음에 말 탈 때니까 말 타고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시대에 그 30만 제자를 남긴 그래서 이제 감리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때로는 악쳐도 쓸 때가 있다. 하나님 계획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반대로 그런 영적 문제가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즉 부분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살리고 도와주고 힘을 줘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다가갈수록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신앙적인 갈등 있죠. 가정 갈등, 신앙적인 갈등. 예배의 진정한 비밀을 모르고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거기 우리 사마리아 참여하자고 하니까 니는 혼혈민족이 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됩니까? 그 그리 심산을 거기 가서 이제 별도로 또 성전을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거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든가 뭡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 시대의 이제 마지막 때는, 말세 때는 뭡니까? 어디든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가정에서도 짧게라도 같이 찬송 하나 하고 말씀 그냥 서로가 이제 나누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좋죠. 이렇게 되면 때 어떻게 됩니까? 24 속에서 25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 25가요. 24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항상 한마디로 항상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25는 우리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즉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25의 축복이에요. 또 달리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일반 사람과 다르게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 보여지고 있느냐? 이게 나오는 걸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봐봐라 나와야 돼요. 나를 봐봐라. 비록 내가 훌륭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 봐봐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유일성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고백했을 때 얘기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후 예배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우리 같이 공동으로 이제 할 텐데 좀 보시고, 마침 김태호 선교사님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시고 제가 이사님들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좀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보면 증인이 된 사마리. 결론은 그럼 뭡니까? 그들 만난 사마리 여인이 치유받고 나니까 뭐 증인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증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야죠.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물등을 버려두고 사마리아 지역에 그들을 증언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으면 얘기한다 입이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어봐라 진짜 틀리다 나와요. 정말로 예수 믿어봐라. 29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문제를 얘기해주고 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는 아신다니까요. 그 문제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도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또 잊어먹어요. 간증을 들은 이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게 되다. 그러면 내 간증을 듣고 내 얘기를 듣고 교회로 오고 한마디로 말씀보다 현장으로 오고 이게 전도입니다. 들었는데 알았어요. 다음에 그거는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 안 해가지고 내가 한 간증이 안 먹혔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먹히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 우리 삶의 이유가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삶의 이유는 잘 먹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직업이 안정하는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 하면 고민해야 돼요. 참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다가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헤븐리 탤런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기 여기에 연연할 정도로 생각이 그거는 360일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불신자 성공은요 아무리 성공해봐야 불신자들의 성공 그 성공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못 누리고 놓치는 게 내 성공 때문에 복음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가 그러더라고 이 복음이 안 깨닫지는 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제 불신자들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힘들고 막 하니까 뭐 이번에도 뭐 유아인인가 뭐 됐잖아요. 그죠? 저는 느낌이 그 당시 걔가 처음 나올 때에 제가 좀 이상하다. 그런 게 좀 나중에 좀 느꼈는데 조금 이상하다. 아니 그 뭐 대만가 뭐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불신자 다 그렇습니다. 그럼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놓쳐버리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 돼버려요. 구원은 받았지 몰라도. 그리고 사단이 늘 데리고 노는 거예요. 나중에 공허해지는 거죠. 자, 30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32절 한번 봅시다.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또 먹을 양식 육신적인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육신적인 먹는 게 아니죠. 거기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국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 세계복음합니다. 영혼구원이에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는 그 일을 누군가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대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사다, 전도자다, 그런 거예요. 사명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 추수하게 되나. 밭을 보라고 하는 건 일반 곡식을 얘기하는 거. 사람들을 보라. 저기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니들이 가라 그 말입니다. 비우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 비유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밭에 지금 휘어져간 곡식을 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저들이 누가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어느 사람 복음을 전하고 어느 사람 그걸 이제 다 믿게 해서 교회화시키고 그런. 그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느라. 어떤 사람 없니 복음 막 전했는데 한 명도 영접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그 다음에 가서 만나니까 들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 안수영 권사님 내가 복음은 전했는데 그 다음에 나는 가서 영접 안 했는데 저 최석진 목사 가가지고 하니까 영접했지 그죠? 난 뿌리고 거두는 그 사람이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놔야 돼요. 그랬더니까 41절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굳이 말미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만났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에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면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예요. 냉수. 저는 처음에 이제 연습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부신자에다 영접하고 가면요, 처음에는요 가가지고 눈치 보고서는 물도 한 잔 안 줘요. 그럼 처음에 가서 물 달라고 그래요. 또 가서 한번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눈치채고 눈치채기 그 다음에 또 가서 소통하면 커피 나와요. 그 다음에 좀 가면 뭡니까? 다과 나와요. 이렇게 진전해 가더라고요. 처음에 가면은 영접하고 이제 해도 첫 번째 가면은 물도 안 줘요. 그런데 보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같은 시간에 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어떤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제발 주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러고, 그건 가면 정복자가 아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받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들 만났사오니 그들 만난 자답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